일에는 저희가 5계명을 봤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첫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도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 그 명령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 여기 살인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살인을 한번 하셨으면 아마 저기 가 계셨겠죠. 네, 하얀 집. 예,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은 뉘우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펴시고 오늘은 김태윤 교우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본문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펴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 계명,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이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가득 덮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 구석구석,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 받아먹고 하나님 저분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계명 6계명인 13절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뜻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계명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육신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육신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이 명령에 포함되는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살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에 행하여지는 모든 폭력과
피해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살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는 살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그런 계명이고요. 세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싫어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라고 하죠. 따라서 남의 생명을 일부러 앗아가는 잘못된 동기의 살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직접적인 살인을,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어떤 청부살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누구를 싫어해서 다른 사람 시켜서 죽이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런 예를 좀 들을 수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직접 죽이지 않고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간접살인입니다. 또한 아합 왕이 저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남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갑질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 포도원 주인을 죽인, 그래서 그의 토지를 착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접살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 죽인 일 없으니 이 계명을 참 잘 지켰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께서는 살인의 동기, 즉 사람을 싫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들춰내시면서 육신 살해를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하셨음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 해석하신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해치지 마라. 두 번째 교훈, 마음으로도 해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기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너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6번째 계명을 해석하신 내용입니다. 21절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그러나 하시면서 해석을 시작하십니다.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도 다 심판감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살인에 있어서 언어폭력, 분노 내는 것까지도 포괄해서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도 살인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화해하라, 용서하라까지도 요구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세요. 살인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증욕, 탐욕, 복수심,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시고 이것을 살인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6번에 이것을 갖다가 은밀한 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규라는 신학자께서는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존재론적 살인.
인격 살인이죠. 어떤 분은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눈이 총알이었다면 벌써 이런 사람들 많이 죽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말로 내가 싫어하고 곱깝게 여기는 사람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순탄할 텐데,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들, 나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내 눈이 총알이었으면 그 사람 벌써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언제 어디선가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들을 지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육신의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 십계명에서 부정형으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은 그 뒤에 뭔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긍정형의 어떤 명령이 위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계명을 보면 부정형입니다. Don't kill others, don't murder.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남의 존재,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서브리미널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위도하신 바라고 저는 봐요. 사람들 죽이지 마라, 마음으로도 죽이지 말라. 의 이면에는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남의 존재를 중히 여겨라, 그런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남의 생명, 남의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의 존재라고 했을 때 나의 존재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말씀드린 범위가 자살입니다. 스스로 죽이지 마라.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생명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기라. 생명 존재를 소중하게 또한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명 경시, 풍조 현상 더 심각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사람 목숨 정말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 신문지상 뉴스에 나온 테러와 살인 사건만 하더라도 거의 수백 명 죽었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기사, 온라인 신문기사 보니까 한 230명인가 3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살인당하신 분들, 인명피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살인사건 테러뿐만이 아니라 굶어 죽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아마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몇 주간은 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젯밤도 밤에 자정 넘어서 어스틴에 슈팅 스프리가 있었어요. 어떤 그 총제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나 사람 쏴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명 죽고 4명이 부상당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이 더 피해가 있을지. 거의 일상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사건들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무덤덤하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 생명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지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도 이렇게 흉악한데, 지금 여러분들 싱글로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자라고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게 된 이 세상은 지금도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다는 얘기죠. 엄청날 겁니다. 너무 무덤덤해요.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전쟁도 일으키지만은 큰 테러도 당한 아주 불쌍한 나라죠. 911. 이 9.11에 한꺼번에 국민들 3,000명 이상이 죽었죠. 3,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인터넷과 TV를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영화도 아니고 할리우드에서 무슨 뭐 현장 로켓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뭐 이렇게 솔드아웃 되는 무슨 쇼처럼 무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곳곳마다 길목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을 보십시오. 3,000명 죽은 거, 그 테러 사건 점점 잊혀져 가요. 점점 잊혀져 가요. 과거에 교과서적으로만 남아 있을 만한 그런 사건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똑같습니다. 세월호가 뒤집어졌어요. 300명 이상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생중계로 봤습니다. 300명이 죽었어요. 그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잊혀져 갑니다. 잊혀져 가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 죽는 모습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들 너무나도 쉽게 보고 그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참수당하는 거 있죠. 목 잘라 죽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슨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슷한 모습들은 볼 수 있었어도 누가 사람 죽는 걸 그렇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인터넷. 과거에 이라크 전쟁 터지면서 김선일 씨가 이라크 가서 테러리스트들한테 붙잡힘을 당했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 참수당한 모습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봤어요.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인터넷상으로 사람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우리는 생명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졌어요. 사람 죽이는 컴퓨터 게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사람들 죽이는 게임이 많습니까? 그것을 애들이 해요.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게임에 빠져서 사는 어떤 학생에게 실제로 총을 쥐어주고 타겟을 이렇게 이렇게 타겟을 쏘라고 이렇게 시켰나 봐요. 명중했답니다. 컴퓨터 게임 하나 가지고 연습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 친구가 총을 사서 무슨 짓을 한다면은 엄청난 사건이 또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 불의를 당해서 힘들게 연명하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붙어 있는데도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인권이 유린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3세계 무슨 third world country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워싱턴 DC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또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존엄성, 인간적으로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6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만 소중히 여겨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계명의 말씀을 오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남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첫 번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달고 다니시는 생명은 여러분들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가 살고 싶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 툭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죠. 은혜를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의 영역에 침범하는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 고귀하다고 여긴다면 남의 생명 또한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자해하는 게 너무 재밌어. 무슨 사디스트도 아니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이 머리가 이상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자해하거나 나는 정말 죽고 싶어 그러면서 푹푹 찌르면서 다니는 사람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를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사랑해요. 여러분 스스로 가꾸고 싶어 해요.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싶어 해요. 벌거벗으면 옷을 입고 싶어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냐? 나는 존귀하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남의 생명과 존재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남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신 그런 크리처가 아니라 팩토리 무슨 대량 생산하는 그런 생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존재, 나의 존재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다른 피조물 위에 인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생명체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동물. 그 때문에 그 어느 피조물들보다도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 나는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존재예요. 비록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리사이클되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대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에이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존재. 우리 옆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별로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름다우십니다. 그러한 존귀한 가치가 심겨져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미덕과 완전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각각의 피조물은 그 나름대로의 방식과 정도를 따라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최대의 계시이며 가장 풍성한 계시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세밀하게 구체화된 최대의 계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심겨진 생명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 가치가 심겨져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을,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 이웃을, 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를 거부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나누어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존재,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큰 내용 중에 하나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서 서로의 생명과 존재를 소중히 여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라. 결국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이것은 따로 노는 두 계명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남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남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 닮기를 갈망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고 노력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로 작정해야 된다. 작정한 대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해서 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그래요. 네, 성스럽게 변화받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고 desire하고 정말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도 있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 노력, 그 갈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좀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참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100% divine being, 100% human being.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 세계의 최고의 모델과 최고의 본이 되세요. 최고의 인간이십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으로 옆집에 오신 분이에요. 이웃으로서 평생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섬김받을 자격 없는 이 죄인들을 극진히 섬겨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중에 살인당하셨어요. 살해당하셨어요. 우리를 섬기시는 동안에 존재적인 살인도 경험하셨어요. 인격적인 살인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가 지으신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배신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환영받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따귀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살해도 저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섬기신 그 예수를 배반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살인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인,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형벌로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인자인 우리 모두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죄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존재론적인 그런 인격적인 살인들, 여러분들의 보스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코워커들에게 당한 그 수모와 인격적인 살인, 거기서 오는 상처들과 그 모든 것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다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감당하신 주님, Your sins and transgression, 모든 허물, 모든 연약함,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아우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십자가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that's it.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용서예요. Forgiveness.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인간들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상처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신 이 예수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수준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한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용서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같이 사는 아내를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옵스. 남편도 그렇고요. 내 부모를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자녀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가족 간에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간 남자친구, 여자친구 용서하기는 얼마나 더 힘들까요? 쉽지 않아요. 이 용서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제한을 볼 수 있는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용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실천하기 가장 힘든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고 따르면서 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갈망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겸손히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용서를 베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살인한 가까운 이웃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말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살인하신 적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격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음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 자신과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남을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닮기를 갈망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닮기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선 베풀기를 노력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 베풀기를 노력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선 베풀기를, 선을 행함을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서 삶 자체가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의 삶. 모든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 베풀기를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 베풀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07번에 이런 게 있어요.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까? 물으니까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정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해로운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6계명의 의미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그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안전하도록, 생명이 안전하도록, 존재가 확실히 그 가치 있게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해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배고프면 밥을 찾아서 먹듯이, 내가 몸이 더럽고 찐득찐득 더러우면 샤워를 하고 싶어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다른 이웃들 목 안 마르겠습니까? 내가 몸이 찜찜한데 다른 이웃들은 몸이 안 찜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식주가 필요하고 이 DC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의식주는 당연히 필요한데 아직도 의식주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본적인 의식주, 노숙자들 없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이 없어요. 그냥 숨만 붙어 있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대로 그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최근에 경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총 맞아서 죽었어요. 흑인들,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있어요. 생명들이 다 소중해요. 라티노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에이시안들의 생명도 소중해요. 장애우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모든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해요. 그냥 단순히 흑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프로테스트 하는 거, 우린 그냥 나는 에이시안이니까 I'm Korean. I just came to here to study. 나는 유학생이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찰관들의 생명도 똑같아요. 모든 라이프가 매럴해요.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더러는 우리가 불의로 살인당하신 그런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더러는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요. 아직도 세월호 생각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불의에 당한 사람들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야 돼요. 표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선행함으로 승화시켜서, 그 분노를 선행함으로 승화시켜서 일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300명이 수상당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흑인들이,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분노합니다.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섬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역,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하는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DC로 정말로 빨리 하루속히 이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밥도 먹고 뒹굴고, 이 청년 사역자들, 청년이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D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M, 청년 사역자들만이 통하는 언어인데요. 뒹굴고 먹고, DM이라고 표현해요. 같이 저희 집에서 뒹굴고 먹고 하면서 또한 이 세상을 함께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DC,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전공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사람 사는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범위 안에서나마 실천하고, 같이 좀 울기도 하고, 같이 분노하기도 하고, 같이 또한 기뻐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목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또한 우리가 분노해서 머물 수 없죠.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존재적인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들 용서하기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일이면은 여러분들 직장 가요. 또다시 이제 스트레스 받으러 갑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야 직장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면서 가는 거 참 좋지요. 그런데 덜어는 스트레스를 반 안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직장 코워커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직장 상사한테 받는 스트레스 많이 있어요. 예. 뭐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영어가 좀 안 돼서 거기서 언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마저도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경쟁 상대도 내 이웃이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웃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은 하나님께서 내 길 위에 두신 사람이다. 내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길 위에 그 사람들을 치우고자 하는 것은, 버리고자 하는 것은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치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들을 섬겨야 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런데 그들을 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그들을 섬겨야 해?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왜? 라는 질문을 내뱉는 순간부터 살인사건은 시작이 돼요. 살인 금지와 동시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내 인격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대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어느 순간이든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용서하기 힘들고 정말로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선행을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선을 베풀도록 우리는 울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We have to go through it.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가치, 존재를 회복시키실 때 그냥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사건이었는데 다 고트로 하셨어요. 그 모든 멸시와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다 고트로 하셨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십자가 고통을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선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웃을 섬긴다는 것, 예수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헛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섬기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숙지하며 이제는 이웃의 존재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영적 의무를 가지고 이제 저문을 나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독교입니다.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합니다. 이웃 나라 넘어오지 말라고 벽 쌓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지난번에 뉴욕을 가서 그 갤러리, 우리 형용 씨와 에스터 씨랑 같이 그 미술관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저 그림이 있어요. 게인스보로라고 하는 그 미술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제목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예요. 성 야고보 공원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공원의 일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는데요. 저 그림의 오른쪽에 그려진 여자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 시선을 보면, 저 사람들 눈을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해요.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번 그다음 저 모습이에요. 전 그림 보여주셨나요 혹시? 저 오른쪽에 있는 세 명의 여자들의 시선이 바로 그 다음 그림에 확대한 것입니다. 저는 저 시선을 보고 상당히 좀 소름이 돋았는데 작가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그린 것인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별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저 시선이 참 날카로워요. 지금 다른 여인들끼리 지금 질투하는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쁜 모습이 아니에요. 저 눈매를 보십시오. 저는 이 그림의 부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Homicide at St. James Park. 대낮에 일어난 공원 살인 사건이라고 저는 붙여봤어요. 저 그림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는 일상의 살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살인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육신의 생명 해치지 말고. 두 번째, 마음으로도 해치지 말고. 특별히 세 번째, 남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웨스트민스터 68번 문제 답을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육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